감사합니다. 새가족 양육자학교, 또 성김학교 신청하신 분들은 파일이 나갔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프린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갔는데 제일 김이 셀 때가 언제입니까? 영화관에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재방송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제 다 뭐 다양하겠지만 이미 영화를 본 사람이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내 옆에서 얘기를 하면 김이 셉니다. 재방송 드라마를 보는데 이미 본 사람이 드라마를 또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새가족 성김이 학교를 할 때 늘 제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세미나를 가든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우 난 저거 다 봤다 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의 교회에 과연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Nếu mọi ba và lần đàn ông thể nghĩa. Amen. Và cái đấy là một bọn ôm ở hình viên đây là cầm tê làm của bọn đồ quá. Tôi biết đây là đồ chúng ta. Và cái đây và người tôi có và cái đây và nên có thể chịu rất là buồn vì luôn và tại biết then direction were up there be the way to it còn thế nên
go away, it was it. Vậy đấy, hiểu luôn. Đấy, rồi đấy. Còn được là về một phần tự ra. Hiểu vì ông đấy rồi lắm, rất là lắm. Để tôi có tôi mắt có vô. Cái đa đinh từ qua lên từ anh làm cho họ bị rất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보기가 어렵네요. 자, 미스터 빈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미스터 빈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당황스러움이나 어색함, 내가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좀 다녀야 되겠냐 하는 의문들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하고 한 7주, 8주 동안은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같이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답을 해 주셔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 한 30초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에서 미스터 빈이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당황스러움 뭐죠? 새가족이라고, 새신자라고 할 때 뭐였죠? 첫 번째, 주차장.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갔을 때 어떤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스터 빈의 입장이에요.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안내가 없었다. 그죠? 안내가 없었고, 또 생경한 언어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뭐 저나 여기 계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은 사지선다형의 어떤 정답을 찾는 세대였어요. 예?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 그렇죠. 무관심.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오히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을 더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일원이 되는 것들을 어색해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충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이제 화면 질이 너무 떨어져서 뒤에는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더니 이미 연세가 제가 다신 강태공 한 분이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조그만 물고기를 잡는 것만 어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온 사람이, 보통은 이제 저는 뭐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꿈은 뭐죠? 월척을 하는 거죠. 월척을. 근데 월척이 되는 물고기들은 다 놔주고 뭐 피레미 같은 것만 계속 이렇게 어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뒤에 온 사람이 도무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르신 왜 큰 월척을 잡으면은 물에 놔주고 이렇게 작은 피레미 같은 것만 가져갑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유머로 낸 건데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젊은 양반,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고만한 것밖에 없어서 월척은 가져가지 못하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뭐라고 했죠? 어부라고 했잖아요. 어부라고 해서 우리에게 현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게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마치 어떤 피레미만 잡던 그 한 낚시꾼처럼 우리 자신의 내용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가족 성김이 학교를 오늘 이제 다루는 부분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새가족 성김이 학교, 양육자 학교를 할 때 새가족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미스터 빈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 교회 한 하늘 가족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무슨 과정이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본격적인 전도를 그렇게 한다고 제가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들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그러한 축복을 주셨을 때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전수하고 전달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전도의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정착입니다. 정착.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정착하신 분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막 아기를 놓고 다 이뤘다.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을 해야 되죠. 양육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 새가족이 오면 또 누군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오면 야, 나로서는 이것이 전부 내 인생의 과업을 지금 다 했다가는 그런 어떤 안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육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되신 분들을 은사에 따라서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새 가족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과정.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두 번째는 정착. 그다음 세 번째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대한 과정을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게 뭘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학교를 처음에는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즐겁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공부라는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까무라칠 지경이다. 아무도 없으시죠? 웃는 이유는.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저게 느낌이 야, 이거 새가족 성경 공부라고 했다가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와, 이 교회 만만찮네, 이 교회 만만찮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라는 이름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 제가 새가족 양육자 학교 이렇게 했잖아요. 양육이라고 했는데 저도 양육이라는 것을 받아보긴 받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근데 첫 번째는 양육이란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가만히 지금 이제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 모친께서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하는 걸 보니까요, 양육이라는 게 양육하는 자에게는 어마무시한 어떤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양육자 학교를 합시다 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와, 내가 새가족 양육학교 갔다가는 내 남은 인생은 세상 말로 아작나는구나. 내가 양육을,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은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20살 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30살쯤 이제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직장도 가고 해가지고 시집 장가 보냈더니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죠. 자식은 전부 평생 AS거든. 그러니까 양육자 학교라고 제가 처음에는 광고를 했다가 새가족 양육자 학교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마음에 아이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했어요? 섬김.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섬김이란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TV에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리스찬 부부로서 예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다음 부인이 누구예요? 정혜영.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나올 때마다 너무 맑아요. 깨끗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비결은 뭔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가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제 친구 교회는 컴패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컴패션에 소속된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섬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섬김을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성숙이 나타나고요, 기쁨과 행복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무슨 학교라고요? 섬김의 학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길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하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새가족 섬김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전하는 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업적으로 마지막에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판정을 하시고 계수와 계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가족 섬김이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새가족 섬김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프린트가 돼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번 청년부에 가서도 얘기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념. 자, 예를 들면 제가 예화를 들었죠.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누구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를 나오셨습니다. 대단한 재력을 가졌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뭐 한국 경제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대통령 선거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니까 여론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안 됐어요. 신념은요,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대단한 업적을 성취를 남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감정과 우리가 가진 의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내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 가진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 전혀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것은 주시는 자인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인 그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반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 편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진 의는 뭐와 같다고 했죠? 누더기 옷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편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조금 더 낫다, 뭐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 내어놓는 그 의라는 것은 전부 다 누더기 옷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진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걸 잘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전합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내놓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뭘까요?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치로. 죄는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본 경험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면요,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뭐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요, 그 무시하는 것들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막 꽂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속성과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시한다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할까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희 애가 아빠를 무시했어요.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정말 뿔따고 났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을 보고 저희 애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이 집안에서 온전히 살 수 없겠구나 느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막 싹싹 빕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빠 성질머리를 모르고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요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필요해요. 요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를 무시한,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간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 성질 모르고 이렇게 까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시당한 자인 제가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 제가 제 자식 편에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 때에 그걸 응낙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용서가 되는 거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아버지 편에서 자식을 용서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청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평생, 남자들은 참 희한해요. 저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잘 믿는 남편 두신 분들은 정말 복 받은 겁니다. 느끼지 못하시죠? 저는 부목사 때 상담 목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노 권사님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기다렸다가 상담을 좀 하자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좀 약하고, 남편분이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고 뭐 주색잡기하고 밖에 나가지고 아예 집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왔어요. 병이. 근데 참 희한하죠? 자식들도 다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고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데 엄마 이제 연세 드셔서 아버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셨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도무지 정말 마음까지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권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그분에게 뭐 보약도 해먹이고 이렇게 해가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그 전력을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를 한 거예요, 부인에게. 그런데도 이 부인네가, 이 권사님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편에 가진 어떤 그 열심과 내 편에 가진 정성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을 받아들이셨어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자, 오늘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오늘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헛수고를 했던 베드로를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바다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패의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새 가족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아버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은 언제 발생한 거죠? 내가 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자랑스러울 때 구원이 발생된 겁니까? 언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요? 원수일 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난 후에 고기를 엄청나게 거두고 난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강연을 할 때 많은 교회에 틀린 것은 아닌데,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믿는 자 안에 자기의 불신을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제가 아주 목소리를 깔고,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내일이 이제 시험이니까 너 시험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우리 집 사정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아주 하면은 제 말 속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막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애들이 그 말에 의지해서 순종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는 하긴 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정말 공부하는 것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두렵고 뭔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했을 때에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밤새 그 그물질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자기 속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거두었을 때 엄청난 그 놀란 일을 봤을 때에 뭘 봤다고요? 믿고 있는 자처럼 보여지는 자기 안에 불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이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시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믿음이란 게 뭐냐,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 성김의 학교를 시작하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했다 하는 것들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내가 또 다른 열심과 정성과 어떤 노력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나 정도의 그런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이런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이 새가족 성김이 학교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은 필요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하죠? 다음 주에.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이 내 열심입니까? 내 정성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믿음은 은혜. 다른 말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제 한 7주 동안 뭐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재밌게 그렇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